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이모나라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영원히 승리할 승리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해서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 쭉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어려움을 당했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애굽 땅에 인도받아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 대우를 잘 받고 잘 살았어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들은 슬슬 하나님을 외면하고 슬슬 우상숭배들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우상숭배 때문에. 자,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애굽의 종살이가 되어지고 노예 삶을 갖다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우상숭배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가 다 멸하지 않았어요. 같이 친구 삼아서 같은 민족들이 섬겼던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숭배,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 하다 보니 또 역시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런 여러 인근의 모든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완전히 포로가 되어지고 말이죠. 계속 전쟁에 계속 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언약된 메시아 이름을 붙들고 거기 승리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돼 가져왔어요. 자,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갈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이죠. 이런 삶을 쭉 이제 누리게 만드세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터지는 거니?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모두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이들은 종교일보에 빠져 있어요. 이 문제는 왜 로마에 속국이 되고 왜 로마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때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난 그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해방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겪냐? 뭐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겪냐?
다른 건 아니거든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가 되면 끊임없이 우리 어려움을 겪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WCC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제게 이제 메일이 하나 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말이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쭉 단상에 같이 섰습니다. 목사도 섰고 천주교 신부도 섰고 중림도 섰고 무속을 하는 사람도 섰고 말이죠. 그래 보니까 이제 입장을 하는데 십자가 먼저 입장을 하고 성경책 입장을 하고 세 번째 가가지고 뭐 이상한 뭐 우상 형식도 입장을 또 해도 이래 쭉 이제 같이 뭐 설법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는데 많은 걸 봤어요. 한참 예식이 쭉 이제 진행이 되자면 진혼제가 이제 이루어져요. 6.25 때 죽었던 이 영혼들 다낸다고 말이에요. 그 무당구슬하고 있는 거기서 동영상 딱 들으면 참 기가 막혀요. 그 이제 뭐 퍼포먼스라고 얘기하지요. 옷을 벗어 끼고 거기다 확실히 검은 막 칠을 하고 막 나오는데 참 그 일을 보니까 너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야, 이것이 바로 세상이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속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왜 어려움을 겪냐? 자꾸만 계속 우상 속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계속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재현을 해요. 뭐 종교 통합 시대를 얘기하면서 말이죠. 참 그래요. 뭐 좋겠지요. 근데 통합에는 완전히 이게 혼합이라 지금. 완전 혼합이요. 왜 혼합이냐? 통합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통합인 것이지. 여러분 이단들하고 같이 누구 말따라 이교들하고 같이 있는 그게 무슨 통합이 혼합이지. 이를 완전 헷갈리고 있는 거 지금. 참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서 말이죠. 저건 아니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교회는 뭐 때문에 이단들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도 가서 축사 한마디 해야지. 몰면도 가서 한마디 해야 되고. 그렇지요? 요즘에 그렇게 시끄럽거든. 신천지도 나가야지 거기. 근데 왜 그런 걸 왜 배제를 해요? 같은 기독교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 주인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신부가 축사를 한다면 그렇죠. 기독교는 이단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참단들이라. 그런데 왜 교계에서 뭐 때문에 이단 소리하고 뭐 때문에 삼단 소리, 뭐 때문에 사단 소리 합니까? 다 같은데. 기가 막혀요. 산을 하는데 정상을 하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방법은 다. 예수를 믿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 믿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다른 하나님을 근본적인 다른 하나님을 갖다 놓고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아요? 부처하고 하나님 못해 같아. 모하메드하고 하나님 못해 같아. 다르지요. 이게 머리가 나쁘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보통 민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기도의 바탕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왜 아멘들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다 막 완전히 혼합해놓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연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합하고 혼합하고는 달라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특혜를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혜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말이죠. 눈을 열어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세상은 완전히 우상잡탕이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문제가 출발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이 땅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서 말씀을 떠난 인생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로 갖다 뭡니까? 구원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생애 최고의 뜻깊은 날을 딱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날이고 복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저들이 모두가 소생되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리를 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이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생명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나사렛 부활 사건이죠.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나사로 얘기가 이제 줄을 이룹니다. 나사로 얘기가.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5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됐어요. 죽은 지금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이 나사로의 예수님의 친구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왜 죽었을까? 병 들었으니까 죽었지. 뭐 나이 찼으니까. 이 말씀이 1절 말씀은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보니까 이미 예수님 앞에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병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병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병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3절에 이제 병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바로 가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6절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민그적민그적 예수님이 안 가세요. 병들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에서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찾아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어요. 사흘이 됐어요. 그 얼마나 예수님이 늦게 갔던 얘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17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이 쭉 나옵니다. 생명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25절 26절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이요. 이게 26절, 25절, 26절입니다. 믿으면 돼요. 이 땅에 모든 사람 한 번 왔다 한 번 다 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 믿냐? 살라고 믿지요.
살라고 믿지. 왜 꼭 살아야 했냐? 살아야지 하나님 만나지요. 그 하나님 만나면 뭐냐? 그 영혼이 살지요. 문제는 간단한 얘기인데. 보세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났어요. 나흘이 됐으니까. 또 보세요. 3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이제 무덤이 이제 막혀있단 말이에요.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이때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완전 송장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살려요? 아무리 의술이 좋다도 이걸 어떻게 살려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도 이거 죽어서 벌써 썩어서 냄새나는 이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39절에 중요한 말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썩어서 냄새 난다고 말하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설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무덤문입니다.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말했어요. 무덤문을 열어라. 열어야만이 안 있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왠관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천사가 열었어요. 완전 꽁꽁 예수님은 묶었거든요. 여맨 다르잖아요.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저 무덤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열고 나왔어요. 예수님.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썩은 지 4일이 되는 이 썩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놓으라.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뭔 말씀하세요? 이게 43절입니다. 말에다가 믿지가 않아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정도 돼야만이 그 양반이 뭐 죽고 살리고 뭐 얘기를 하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완전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거 어떻게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산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지금.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이 돌을 옮겨놨단 말이에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니 나오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나사로 나와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따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오라라고 말하니까 자 송장이 나왔어요. 지금 죽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꽁꽁 동이는 채로다가 그렇게 이제 앞을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풀어놔라. 풀어놓으니까 나사로가 걸어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아니 그건 목사님 성경이게 그렇죠. 성경의 말씀 믿으면 믿는 그대로 된다 그랬죠.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산들을 옮겨라. 분명히 옮겨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안 믿으니까 우리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의심하는 사람들이요. 보면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은 영원히 그 불신앙에서 빠져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은 맛볼 수가 없어요. 믿어봐요. 손해될 거 없습니까? 아멘? 뭐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 백성이 됐는데 왜 그걸 안 믿으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
이론이 많아. 머리도 IQ 200도 안 되는 머리가 막 따져 이렇게 보면은요. 보면은 머리 좋지도 않아. 150만 넘어가도 그렇게 안 따져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모르게 열심히 따져. 아니, 하나님의 IQ하고 우리하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와가지고 이제 걸어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세 번째 일이 터집니다.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이려서 예수님을 죽이려래요. 모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45절 말씀부터 57절까지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까지. 그 문제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예 불신자들은요 순수합니다. 그러겠지 뭐. 그냥 넘어가요. 근데 조금 믿음이 좋다면 이걸 꼬지꼬지 따집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딨냐? 그 말이 지금 맞냐 안 맞냐 말이죠. 말씀이 어떤 믿고 나가는 거지. 53절에 말이죠. 뭔 말이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왜 알립니까? 제가 최영반에 가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니, 사람 살인데 왜 예수님 왜 죽이려래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깡패짓 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닌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이러면 사단의 역사예요. 완전히 사탄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는 일이요. 사람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모두 방해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지금 이 일을 지금 누구 하냐?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사탄의 회라 하나, 자칭 사탄의 회라 하나, 유대인의 회라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착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일을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완전히 방해를 해요. 그 다음에 5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피했습니다. 54절에 좁혀서 가까운 이제 빈들에 가서 이제 돌아가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피해가지고 피신을 하신 거예요. 피신하신 예수님이 방해를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주변 사람 모두가 도우려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우리가 방해를 해요. 왜 방해를 하냐? 자기들만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 믿는다고. 뭐 WCC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그러겠죠. 가가 예수쟁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숭배만 하면 3, 4대까지 내리 하나님이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 왜 다른 신을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 거품벗을 하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돼요. 성경 에베소 2장 1절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크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과거 문제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곳의 자문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이게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조가 뭐예요? 지금요, 이게 현재 문제라니까. 지금
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만연하잖아 지금요. 이 문제로부터 주님이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가 끝입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는 점을 안 쳐도 되고 구슬하는데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 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미래 문제입니다.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래 문제 끝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받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2장 7절의 말씀은 자 이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절대 행위가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10절에 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자, 선한 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음받았다라고 말해요. 지었다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선한 일과 선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영혼이 죽은 그 인생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 이것을 갖다가 세상 모든 사람의 선전. 자,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다른 말은 이것이 전도예요. 세 가지 문제 다 끝이 났으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돈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 다 끝이 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아멘? 감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자꾸 짜증나면 여러분 이거 이마에 주름살만 더 커져요. 암병 생겨요. 그리고 웃는 사람은요 병도 떠나가. 즐겁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만 찍고 있는 게 예수님에서 왜 찍고 있는 게? 자 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의 삶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보게 되면 쓰임받는 것도 여러 가지요. 일회성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유명한 사람들 에디슨 같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지고 가잖아요. 일회성 한 번 쓰임받고 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제 이제 문인선 성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 일이 없어요. 사실 그 양반은. 아파서 병석에 누워서 뭔 일 했습니까? 물론 그전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고 난 다음에 후손이 예수 믿게 만든 할렐루야. 자, 이 영혼이 쓰임받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우리가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다 그거는 금방 가치평가 나오지 않아요. 금방 우리가 그 사람 평가할 수 있는 그러나 역사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자, 나의 준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할 것이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 정말 이래가 유익을 끼치고 그들을 도우려면 다른 거 우리가 복음 준비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복음이 완전히 우리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적인 삶을 살고 조금 심각하게 완전 복음의 중독자가 돼야 돼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돼야 돼요. 자, 그 인생의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희미한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것도 같다 저것도 같다 이 소리가 나오지. 참 안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하나님의 은혜 이거 누리고 다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주 기도 응답의 전문가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알았어요 응답하시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사건을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이 전도자로서 준비가 쭉 돼야 돼요. 전도자로서 준비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만인에게 나눠주는 말이에요. 이 귀한 전도자의 준비. 참 저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모든 삶을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가슴이 여기 이제 가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이 준비가 딱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다 준비해 놨어요. 이 중에서 어려움을 분명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려움 이후에 완전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완전히 이 속에서 고통 이후에 완전히 위기에 잡혀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 잘 보세요.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 먼저 쭉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말이죠. 거기다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많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좀 깊이 들어가면요,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속에 휩쓸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지 못해요. 분명히 있거든. 우리가 지금 11월 24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마지막 셋째 주인데 우리 넷째 주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세요.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자,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영혼 추수감사절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한시라도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대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 이게 보여져야 돼 우리가. 아멘. 그거 건져야 돼.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별거 아닌 삶을 살아가지고 가요. 하루 밥 세 끼 먹고 아침이나 출근하고 저녁 때 들어오고 씻고 잠자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가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하면 무의미한 인생이 너무나 많아. 아무런 유익 없이 왔다가 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 일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주변에는요, 나보다 고통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문제는 물론 우리 주변에 멋있는 인생도 많아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주시다면,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서 답을 줄 수 있다면, 해답을 줄 수 있다면, 그죠? 이 사람들은 나 때문에 평생에 잊지 못할 중요한 만남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 인생의 답을 얻고 정말 그들이 인생 문제 해결했다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 원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모두 건지고 저들에게 살아계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치유되고 저들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증거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전 현장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 권세를 누리며 세상에 나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 참석한 귀한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축복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